8월 7일 목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분주함과 저희 안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기다리듯 저의 영혼이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성령님,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밝히사 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깊은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저의 믿음이 새롭게 되고 저의 삶이 복음의 빛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요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정오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기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다. 그때에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그들이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3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물었다.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소?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묻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요빠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아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가이사랴에서 요빠를 향해 약 50km의 거리를 밤새 걸어오고 있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때는 정오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정오는 하루 중 3번 있는 기도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베드로는 배가 몹시 고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깊은 황홀경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지붕 위에서 멀리 바다를 바라보던 베드로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는 하늘이 활짝 열리고 마치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4 기퉁이가 끈에 매달려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4 기퉁이는 종종 온 세상을 상징하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온갖 4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한데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는 즉시 대답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는 평생 율법에 따라 살아온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정결한 음식만을 먹는 것은 그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였고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매우 진지한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의 신앙 양심에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음식 먹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반복된 후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습니다. 3번의 반복된 환상은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고한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 앞에서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셨습니다. 이 환상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영적인 장벽, 곧 정결함과 부정함이라는 율법적인 경계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구약 레위기 20장 24절에서부터 26절을 보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유대의 의식법은 폐지되었고 깨끗한 음식과 더러운 음식을 구분하는 개념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에서 음식 자체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진정으로 더럽히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 하반절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선언한 것임을 덧붙입니다. 베드로의 환상은 바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깨끗한 사람들, 즉 유대인과 더러운 사람들, 이방인의 구분도 철폐되었음을 이 환상을 통해 베드로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정결과 부정 가르침이 이방인 여인과의 만남으로 이어진 것처럼 베드로의 환상 역시 이방인과의 만남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만의 깨끗함과 부정함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경계를 긋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전통이나 익숙함이 하나님의 더 큰 뜻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계를 넘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성령님의 이 직접적인 지시는 베드로의 혼란을 단숨에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하던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는 그 환상이 바로 지금 문 밖에 와 있는 이방인들과의 연결이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고넬료에게는 천사가 나타났고 베드로의 환상에서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으며 이제는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조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는 말씀은 베드로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율법적, 사회적 편견과 주저함을 단번에 걷어내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의심하지 말고라고 하신 것은 아무런 구별을 짓지 말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음식뿐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것을 멈춰야 함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그들에게 내려가 무슨 일로 왔는지를 묻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자신들은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으며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며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또한 그들은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고넬료가 의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하인들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언급된 것은 고넬료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를 강조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특히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고넬료의 요청은 베드로의 환상과 성령님의 지시가 궁극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임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깨닫고 그들을 불러 묻게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묵게 합니다. 유대인에게 이방인을 자신의 집에 들이는 것은 부정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면서 이러한 경계를 허물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이방인들을 직접 자신의 거처로 받아들임으로써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유숙하는 그 순간은 유대인과 이방인 즉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떠납니다.
이때 욥바에 있던 몇몇 신도들도 베드로와 함께 동행합니다. 이들의 동행이 중요한 것은 이들이 바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바에서 가이사라로 향하는 베드로의 발걸음은 복음이 유대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약속 곧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이제껏 유대인으로서 굳게 지켜왔던 율법적, 문화적인 장벽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갈등과 의문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는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환상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고넬료의 경건한 삶은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교회가 탄생할 서막을 열고 계십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이며 베드로는 이 계획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가정에서 시작될 이방인 선교의 첫 걸음을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율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 얼마나 자주 우리의 평안한 울타리를 넘어서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삶의 경계, 익숙한 공동체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특정 계층이나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구원의 메시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무도장의 시몬들을 찾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더럽다고 손가락질하는 곳, 외면하고 싶은 곳, 소외된 이웃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복음이 필요로 한 영혼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편견의 벽을 허물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기꺼이 나아가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계와 장벽을 허무시는 하나님, 율법의 전통에 갇혀있던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모든 음식이 정결하다 선언하시며 나아가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봅니다. 저희의 익숙함과 편견이 하나님의 더 큰 뜻을 가로막고 있음을 깨닫고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고넬료의 경건함과 베드로의 환상을 완벽하게 조율하셨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베드로처럼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저희가 당연하게 여기는 삶의 경계와 편안한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꺼리끼는 곳, 소외된 이웃들이 있는 곳으로 기꺼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의 삶이 이 시대의 고넬료와 베드로가 되어 모든 경계를 허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